시편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 보셨습니까? 아니, 조금 더 도전을 하자면은 그 신앙의 순수함과 또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때는 많은데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불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보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느냐. 그냥 눈 딱 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출세길이 열리는데 신앙이 허락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뒤돌아선 때는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모습, 그 간절함, 왜 그랬겠느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삶,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피해와 손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그 배경을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던 그 절박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으로서 도망 다녔는데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행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다윗이 위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 뭘 했느냐? 다윗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려움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그 광야의 굴들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숨을 죽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니 손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은 세상의 그 힘으로써 자신이 왕 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입술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왜? 그럼으로써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다윗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그를 승리자로 보지 않으셨을까요? 성공자로 판단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께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은 모든 사물을 보고 그것의 가치를 내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사물의 겉만 보고 참된 본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기름지게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손 드는 것이 제사 같게 하셔서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사람의 손은 남의 것을 뺏는 일에 애쓰기도 합니다. 남을 핍박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그렇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의 필요와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고 저 사람을 도와야지, 우리가 함께 해야지 라고 마음 품었다면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 그러시면은 멈추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느냐 마느냐, 내가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냐 마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내가 드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때, 그게 바로 믿음 아닐까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그런 믿음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우리로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믿음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돼서 주말이네요. 여러분, 이 주말도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